유마희 소설경 요진 3장 구마라집역 12. 견화촉불품. 그때 부처님께서 유마일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열애를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열애를 보는가? 유마일은 대답하였다. 제 자신이 이 몸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보듯이 부처님을 보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열애를 다음과 같이 봅니다. 열애는 과거로부터 오신 것도 아니고 미래로 가시는 것도 아니며 따라서 현재에 머물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색이라고도 보지 않고 색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이라고도 색의 자성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수, 상, 행, 식이라고도 보지 않으며 식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이라고도 식의 자성이라고도 보지 않으며 사대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며 흡사 허공과 같다고 봅니다. 육입이 쌓인 것도 아니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이미 초월하였으며 삼계에 있지도 않고 세 가지 번뇌에 따르고 삼명을 모두 갖추고서도 무명과 같습니다. 공통된 모습도 아니고 다양한 다른 모습도 아니며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도 아니고 타자의 모습도 아니며 모습이 없는 것도 모습을 갖는 것도 아니며 차 안에 있는 것도 피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정멸을 관하면서도 영원히 멸한 것은 아니며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로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강함도 없고 약함도 없으며 깨끗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며 어떤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며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설해지는 것도 아니며 보시도 아니고 안엔도 아니며 지게도 아니고 파괴도 아니며 인욕도 아니고 성냄도 아니며 정진도 아니며 선정도 아니고 산란함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고 우둔함도 아니며 진실함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며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일체의 말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복덕을 낳는 밭도 아니요 복덕을 낳는 밭 아닌 것도 아니며 공양을 받을 만한 대상도 아니고 공양을 받지 못할 대상도 아니며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며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며 진재와 동등하며 법성과도 평등합니다.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서 모든 재고 헤아리는 한량을 넘어서 있으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볼 수도 없으며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으며 온갖 번뇌를 끌어버렸으며 모든 지혜와 평등하고 중생과 동등하고 제법에 대하여 분별함이 없으며 일체에 전혀 잃는 일도 없고 더럽혀질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으며 지음도 생기게 하는 일도 없으며 생하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으며 두려워하는 일도 없고 근심하는 일도 없으며 기뻐하는 일도 없고 싫어하는 일도 없으며 집착함도 없으며 이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떠한 언어로도 분별하여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몸은 이와 같아서 이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보는 것을 바른 정관이라고 하며 만약 이 밖에 다르게 관하면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리불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죽어서 이 세계로 와서 태어났습니까? 그대가 얻은 법은 죽고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죽고 태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어떠한 법도 죽어 멸하거나 태어나는 일이 없다면 그대는 어찌해서 나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죽어서 이곳에 태어났느냐고 묻습니까? 비유하자면 요술쟁이가 헛개비에 남자나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죽고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죽고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대는 부처님께서 제법은 헛개비와 같은 모습이라고 설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리불이 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유마일이 말하였다. 만약 일체법이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그대는 어느 나라에서 죽어서 여기에 태어났습니까? 고 묻습니까? 사리불이여. 죽는다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 무너져 망하는 모습이며
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허망한 것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살은 비록 죽기는 하지만 선의 근본은 없애지 않으며 비록 태어나도 온갖 악을 증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묘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부처님의 이름은 무동이다. 이 유마일은 그 나라에서 죽어서 이곳에 와서 태어난 것이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미증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분이 청정한 나라를 버리고 이같이 성냄과 해가 많은 곳을 즐겨 찾아온 것입니다. 유마일은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햇빛이 날 때 어둠과 함께 있습니까? 사리불이 답하였다. 아닙니다. 햇빛이 날 때는 어떠한 어둠도 없습니다. 유마힐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태양은 무슨 까닭으로 이 영부제에 뜨는 것인가요? 사리불이 답하였다. 밝게 비춤으로써 어둠을 없애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유마힐은 말하였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비록 부정한 불국토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기 때문이지. 결코 어리석고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중생의 번뇌의 어둠을 없앨 뿐입니다. 그때 대중들이 마음속으로 묘의국의 무동열애와 보살과 성문들을 보고 싶다고 원하니 부처님께서는 모인 대중 전부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아시고 유마일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대중을 위하여 묘의국의 무동열애와 제보살과 성문들을 나타내 보여주어라. 대중들 모두가 보고 싶어 하노라. 이때 유마일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묘의국의 철 위산과 시내와 계곡과 강하대에 수원 수미산과 여러 산들 및 해와 달 별 하늘, 용 귀신 범천 등의 궁전과 또 수많은 보살들과 성문들, 성읍 취락과 남녀 노소들, 내지는 무동열애와 보리수, 갖가지 묘련화가 시방에서 불사를 이룩하는 것을 이곳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보석과 구슬로 장식된 세 갈래의 계단이 연부제로부터 도리천을 향하여 걸려 있고 이 보배로 장식된 계단으로 제천들이 내려와 모두 무동열애에게 예경하고 그 가르침을 들으며 연부제의 사람들이 그 계단으로 도리천에 올라가 그곳의 제천들을 만나 묘의국이 이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이 위로는 아가니타천으로부터 아래로는 물가에 이르기까지 하며 오른손으로 떼어내기를 마치 도공의 물레를 잡듯이 하고 이 세계에 가져오기를 꽃다발을 손에 든 것처럼 보여주어야겠다. 이같이 생각하고 산매에 들어 신통력을 부려서 오른손으로 묘의 세계를 떼어내어서 이 땅 위에 놓았다. 그러자 신통력을 얻은 그 나라의 보살들과 성문들과 그 밖의 천인들은 함께 소리내어 말하였다. 아, 세존이시여, 누가 저희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구하여 주십시오. 무동불이 말하였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신통력을 얻지 못한 자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였다. 이곳 묘의 세계가 이 사바 세계 안에 들어왔지만 증감하는 일이 없고 이 세계도 또한 좁아지지도 않고 본래와 같이 조금도 다름없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묘의 세계의 무동열애와 그 나라의 장엄함과 보살들의 청정한 행과 제자들의 청백함을 보았는가? 모두가 말하였다. 예, 이미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보살이 이같이 청정한 불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무동열애가 행한 길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묘의국이 이곳에 나타났을 때 이 사바세계의 일산아유타의 사람들이 안옥따라 삼목삼 보리심을 일으키고 모두 묘의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였으므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곧 그들에게 수기를 주셨다. 그대들은 반드시 저 나라에 태어나리라. 그때 묘의 세계는 이 세계에서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모두 마친 뒤 본래의 곳으로 되돌아가니 모든 대중들은 다 그것을 보았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묘의 세계와 무동불을 보았는가? 사리불이 말씀드렸다. 예,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일체 중생이 청정한 불국토를 얻는 것이 무동불과 같게 하고
신통력을 얻는 것이 유마일과 같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기쁘게도 뛰어난 은혜를 얻어 이 같은 분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 혹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다음이라도 이 경전을 듣는 모든 중생들 또한 지금과 똑같은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하물며 들은 다음에 믿고 이해하며 받아지니고 독송하며 해설하고 법답게 수행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경전을 손에 쥔 사람은 이미 법보의 창고를 얻게 되고, 만약 독송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설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수많은 부처님의 가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라고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경전을 서사하여 지닌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 방 안에 열애가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경전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 일체지를 얻게 될 것이며, 만약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하여 탄구절의 사국에라도 남에게 설하여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곧 안옥따라 삼먹삼보리를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13. 법공양품. 그때 석지환인이 대중들 가운데에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과 문수사리로부터 백천의 경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하며 신통한 결정적 실상의 경전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의 뜻과 취지를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해 드리자면,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며 받아지니고 독송한다면 반드시 이 법을 얻게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물며 설하신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온갖 악취를 닫아버리게 되고 모든 선문을 열게 될 것이며 선의 과보로 항상 재불의 보호와 염려를 받을 것이며 또 이교도를 항복시키고 마군과 원수들을 꺾어서 물리치고 보리를 닦으며 도량에 편안하게 거처하여 열애께서 수행하신 발자취를 밟아 실천해 갈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설하신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권속과 함께 공양을 올리고 받들겠습니다. 취락이나 성읍숲, 광야, 그 어디이든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저와 저의 권속은 이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믿게 하고, 이미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키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천재여, 그대가 말한 그대로이므로 나도 그대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을 도우리라. 이 경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재불에 그 불가사의한 안옥따라 삼먹삼보리를 널리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공양하는 이가 있다면 곧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것이 된다. 천재여, 지금 설령 삼천대천세계의 열애가 충만하기가 비욱헌데 사탕수수대 갈대벼 삼숲과 같다고 하더라도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7 동안 홍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며 공양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바치거나 재불이 인멸한 다음에 하나하나의 전신사리를 모아서 칠보로 장식된 탑을 세우고 그 넓이는 일사천하에 달하며 높이는 범천에 이를 만큼 높게 하고 사리탑을 표시하여 장엄하기를 온갖 꽃이나 향, 영락, 당번, 음악, 미묘하기가 제일인 것들로서 혹은 7 동안 혹은 7 남짓 동안 이 탑에 공양한다면 천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심은 복덕은 어찌 많지 않겠는가? 석재환인이 말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복덕을 100천억 겁에 걸쳐 설하여도 다 설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이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불가사의의 탈경전을 듣고 받아 지니고 이해하고 기억하며 독송하고 수행하면 그 복덕은 앞에서 말한 그 사람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불의 보리가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온 것이며 그 보리의 모습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연으로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무량아승기겁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야광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이름하였다. 그 세계를 대장엄이라 하고 그 때를 장엄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수명은 이소겁이며 그 성문승은 36억 나유타이고 보살승은 12억이었다. 천재여 그때에 전륜성왕이 있었는데 보계라고 이름하였다. 칠보를 갖추었고 사천하의 주인이었다. 이 왕에게는 1,000명의 왕자가 있었으며 단정하고 용감하고 강건하여 능히 적을 항복시킬 수가 있었다. 이때 보계왕은 그 권속과 함께 야광열애에게 공양을 올리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베풀기를 5겁 동안 하였다. 이윽고 5겁이 지난 다음 그 1,000명의 왕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000명의 왕자들은 부왕의 명을 받들어 야광열애에게 공양을 올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기를 5겁 동안 하였다. 그 왕자 중에 월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홀로 고요히 앉아 생각하였다. 도대체 이보다 더 훌륭한 공양이 또 있단 말인가.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공중의 천인으로 나타나 말하였다. 선남자여, 법공양이 모든 공양보다도 훌륭한 것이다. 왕자가 곧 물었다. 무엇을 법공양이라 하는 것입니까? 천인이 말하였다. 그대가 야광열애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하라. 그대를 위하여 반드시 법공양을 자세하게 설해 주실 것이다. 그때의 월계왕자는 곧 야광열애를 찾아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물러나 한쪽에 서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법공양입니까? 야광열애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심오한 경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세간에서는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서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고 청정함으로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분별이나 사유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살법장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라니의 도장으로 도장 찍힌 것이다. 불태전에 이르는 것이며 육바라미를 성취하고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보리의 법에 잘 따르며 모든 경전에 위에 있고 대자비에 이끌어들이고 모든 마군의 장애와 온갖 삿된 견해를 떠나 있으며 인연의 도리에 따르고 아도 인도 중생도 수명도 없으며 공하며 무상이며 무작이요 무기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도량에 앉게 하여 법륜을 굴리게 하며 제천과 용신, 건달바들이 한결같이 이를 칭찬하며 중생을 부처님의 법장에 이끌어들이고 모든 현자와 성인의 일체 지혜를 모두 포용하며 보살이 행해야 하는 길을 설하며 제법의 실상의 의미를 따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공하며 무아이고 정멸의 법을 밝혀주며 모든 계를 지키지 않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모든 마군과 이교도와 탐욕으로 얽힌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재불과 현성이 함께 칭찬하며 생사의 괴로움을 등져버리고 열반의 즐거움을 나타내 보이며 시방에 삼세 재불이 설하시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고 독송하고 방편의 힘으로 온갖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고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면 법을 지키는 것이므로 이것을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제법을 설하신 대로 수행하고 일이인연에 수순하고 모든 삿된 견해를 떠나고 무생법인을 얻고 무아와 무중생이라고 결정코 믿으며 인연과 과보에 거스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모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떠나며 의미를 의지하나 말에 의지하지 않으며 지혜를 의지하지 식에 의지하지 않으며 요의경을 의지하지 않고 가르침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않으며 법상에 수순하여 들어갈 대상이나 돌아갈 대상도 없으며 무명이 끝내 멸하였으므로 재행도 끝내는 멸해지며
내지 생도 끝내는 멸하는 것이며 이같이 일이 인연을 관하여 다하여 없어지는 모습이 있지 않고 일으키지 않게 되면 이것을 최상의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왕자 월계는 야광열애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듣고 유순인을 얻고서 곧 보옥으로 장식된 옷과 장신구를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인멸하신 뒤에 저는 반드시 법공양을 행하여 정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위신력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힘이 되어 주셔서 제가 마군과 원수를 항복시켜 보살행을 닦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그 깊은 마음으로부터 바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먼 훗날 진리의 성을 지킬 것이다. 천재여, 그때의 왕자 월계는 법의 청정함을 보고 부처님의 수기를 듣고 믿음으로 출가하여 선법을 닦고 모아 정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오신통을 얻고 보살도를 완성하여 다란이를 얻고 끊임없는 변제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는 그가 얻은 신통력과 기억력과 변제의 힘으로 십수겁이 다하도록 야광열애께서 굴리신 법륜을 따라 널리 베풀었다. 월계 비구는 법을 수호하고 힘써 정진함으로써 자신의 생애 동안 100만억의 사람을 교화하여 안억따라 삼먹삼보리에 굳게 서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게 하였다. 또 일사나유타의 사람들이 성문과 벽지불이 되고자 깊이 발원하였으며 한량없는 중생들이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다. 제석천이여, 그때의 보계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는가. 지금 부처가 되어 보염열애라고 불리며 그 왕의 1000명의 왕자들은 곧 현겁의 1000불이다. 가라구 손태부처님께서 처음 부처가 되신 이후로 최후의 부처님은 루지였다. 그리고 월계 비구는 곧 지금의 나인이라. 천재여, 이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법공양을 모든 공양 중에 제일 으뜸이고 최고이며 제일이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공양으로 여겨라. 그러므로 천재여 마땅히 법의 공양으로서 부처님을 공양하여야 할 것이니라. 14총루품. 그때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내가 이제 무량억 아승기겁에 걸쳐 모아온 안억따라 삼먹삼보리의 법을 그대에게 부촉하고자 한다. 이 같은 종류의 경전은 부처가 인멸한 뒤의 말세에 너희들이 마땅히 신통력으로 널리 설하여 유포시켜 연부제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르세에는 마땅히 선남자 선여인과 천인 용귀신 건달바 나찰 등이 안억따라 삼먹삼보리심을 일으키고 대승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경전을 듣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뛰어난 이득을 잃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사람들은 이들 경전을 들으면 반드시 대부분 마음으로부터 믿고 기뻐하여 희유한 마음을 낼 것이다. 마땅히 이 경전을 받들어서 모든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이익을 얻는 것에 따라서 널리 설해 주어야 한다. 미륵이여,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보살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 모습인가 하면 하나는 잡다한 글귀나 화려한 문장의 수식을 좋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심오한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실하게 깊이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만약 잡다한 글귀나 화려한 문장의 수식을 좋아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그것은 처음으로 수행에 들어선 보살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같이 번뇌에 물듦이 없고 집착이 없는 심오한 경전에 대해 두려움 없이 그 안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고 듣고 나서는 마음이 청정해지고 받아지니고 독송하며 설하신 대로 수행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오래도록 진리의 수행을 닦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미륵이여, 또 처음으로 수행에 들어선 보살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매우 심오한 진리에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다. 무엇이 둘이냐 하면 하나는 아직 듣지 못한 심오한 경전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 의심이 생겨서 회방하고 믿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들어본 일이 없다. 어디서 온 것일까?
둘째는 이같이 심오한 경전을 지키고 지니며 해설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친근히 하지 않고 공양하려 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며 때로는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비방까지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마땅히 알아라. 처음 수행을 시작한 보살이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심오한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 마음을 조복하여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미륵이여, 또 두 가지가 있다. 보살이 비록 심오한 진리를 믿고 이해하더라도 오히려 스스로 상처를 입힘으로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없다. 무엇을 두리라 하는가 하면 첫째는 처음 수행에 들어선 보살을 가벼이 여기고 가르쳐 교화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심오한 가르침을 알고는 있으나 겉모습만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 가지라 한다. 미륵보살이 이같이 설하는 것을 듣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증유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저는 이 같은 나쁜 것을 멀리하고 열애의 무수한 아승기겁에 걸쳐 모여진 안옥따라 삼먹삼보리의 진리를 받들겠습니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이 같은 경전을 손에 줄 수 있게 하고 그에게 기억력으로 받아 지니고 독송하게 하며 남을 위하여 널리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후세의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남을 위하여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알아주소서. 이는 미륵이 신통력으로서 이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미륵이여, 그대가 말한 것 같이 내가 그대가 기뻐하는 일을 도우리라. 이에 일체의 보살들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도 또한 열애께서 인멸하신 뒤에는 시방국토에서 안옥따라 삼먹삼보리의 진리를 널리 유포시키고 모든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깨우쳐 이 경전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천왕들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느 곳이든지 성읍과 취락, 산림 광야에 어디든 이 경전이 있어서 독송하고 해설하는 자가 있다면 저희들은 권속을 데리고 설법을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고 주위 백유순을 살펴 틈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을 받아 지녀 널리 설하여 퍼지도록 하여라. 아난이 말씀드렸다. 네, 제가 이미 중요한 것을 받아 지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마땅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 경전을 유마의 소설이라고 이름하며 또 불가사의의 탈법문이라고 이름한다. 이같이 받아지니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다 설하시자 문수사리 사리불 아난 등과 모든 천인들 아수라 등 일체 대중들이 한결같이 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